혹시 요즘 나오는 드라마 정년이를 아십니까? 모르시네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네. 예전에 국국이라고 하는 게 되게 좀, 있었나 봐요. 판소리로 이제 뮤지컬처럼 하는 그런 이제 소재로 한 드라마인데 주인공이 천재 소리꾼의 딸인데 서울에 와서 이제 국국단 생활을 하다가 나름대로 또 라이벌 구도가 또 형성이 되잖아요. 거기서 또 자기가 또 잘 해보고 싶어서 연습을 좀 무리하게 하다가 목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젠가 나온 편에 더 이상 소리를 못하겠다 싶어서 다시 고향으로 소리를 접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오늘 아침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정년이가 생각이 나서 네, 정년이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빨리 나아서 복귀해야 될 텐데 네. 드라마를 안 보신다니까 제가 네. 계속해서 이제 공감복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느덧 거의 2년이 다 돼갑니다. 2023년 첫 번째 예배부터 마가복음서를 시작해서 거의 2년 동안 공감복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마가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 요소들도 그렇지만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이야기도 사실은 공감복음서들마다 나름대로 특색 있게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복음서들 가운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름의 이야기의 줄기가 된다고 여겨지는 마가복음서를 중심으로 소위 예루살렘에서의 있었던 예수의 순환 이야기를 살펴보시는 것으로 이제 공예배, 공감복음서의 예수 이야기 배우기 시리즈를 이제 가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 역시도 물론 많이 좀 준비도 되지 못하고 부족한 측면들도 많았는데 공감복음서를 이것저것 이제 살펴보면서 예수 이야기를 다루어 보려고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두서없는 과정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바라기는 두 해에 걸친 이 공감복음서 말씀 나눔이 조금이나마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마가복음서 11장 이후의 이야기를 조금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마가복음서가 총 1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장부터 16장까지니까요. 6개의 장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의 순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마가복음서가 주요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를 잘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생애를 3년 아무리 짧게 잡아도 어떤 사람들은 1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생애 30여 년간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은 짧게는 오늘 마가의 구성에 의하면 짧게는 일주일 아니면 보통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적어도 몇 달 전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채 1년이 되지 않는 그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가 무려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을 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본격적인 순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4장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순환이 일어난 장소로서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가 11장부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확대해 볼 수 있다면 그 예루살렘 결국은 순환을 받을 그 도시인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이 마가복음서의 8장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면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요.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면 넓게 예수의 순환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의 분량은 마가복음 내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제 양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마가복음서 11장부터 16장까지는 물론 복음서 전체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아주 잘 짜여진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망하는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구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학자들의 의견이 전부가 다 사실과 진리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죽기 한 주 전이 아니라 적어도 몇 달 정도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서 기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에게 있었던 그 사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이겠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일종의 신학화 작업을 통해서 재해석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기자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소위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짜 안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잘 구성해서 기록했던 것처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 역시 복음서 기자들이 새롭게 그들의 신앙 속에서 재해석해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성주간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작업을 거친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당연히 시간도 없거니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함께 읽으신 본문을 간략히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보시면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신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 이제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요.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높이가 약 한 800m 조금 넘는 산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동쪽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그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에 이르시게 되는데 아마 마가가 기록한 순서대로 보면은 여정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 때 벳바게를 먼저 거쳐서 베다니에 이르시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 특히 스가랴 예언자 구약의 이제 마지막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스가랴 예언자는 어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 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계속되는 고난과 환난의 시기 가운데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바로 당시에 아마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스가랴의 예언은 그들의 마음속에도 계속해서 울림이 되어서 남아 있었을 텐데 마찬가지로 복음서를 기록하는 마가에게 있어서 바로 그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잠깐 머물렀던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도 결국은 예루살렘 최종적인 승리 어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하시게 될 그런 예루살렘 입성을 목전에 둔 예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성취하실 분으로서 지금 올리브산에 당신의 두 발을 딛고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취하실 그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올리브산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이 참 재미있는데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그 두 지명의 뜻은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베이트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음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벳바게는 익지 않은 무화과들의 집입니다. 무화과 곧 나올 거잖아요. 이제 입성 이후에 그 다음에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문자적으로는 아나니아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베단이 역시 익지 않은 무화과들의 집이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다음에 12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소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이야기.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막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게 되는데 이는 일종의 예언자적인 상징 행위로서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그 무화과는 무슨 죄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사자가 이제 막 연약한 동물을 잡아먹을 때 막 사자를 욕하잖아요. 사자가 무슨 죄입니까? 그냥 자기의 창조된 내 섭리대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쌀밥 먹듯이 사자는 그렇게 자기의 먹이를 먹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선언 있어야 되는 법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하시면서 상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라고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일종의 좀 전조로서 복선으로서 벳바게와 베다니 열매 없는 무화과들의 집에 지금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목전에 둔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있는 그런 벳바게와 베다니에 머무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임박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여전히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묘한 대조가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벳바게를 지나서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이르셨을 텐데요. 그 베다니에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가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 역시 구약의 스가랴서, 물론 전에 그 올리브산도 그렇고 이 나귀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지만은 스가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몇 곳에 이제 말씀들이 이 장면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기록해 놓은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스가랴서 9장 9절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스가랴는 역시 또 이렇게 예언을 하죠.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고대의 이 나귀는 왕의 짐승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역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그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고, 마가뿐만이 아니라 마태 역시 이 말씀을, 스가랴서의 말씀을 자신의 복음서 21장 4절과 5절에서 이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아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순례자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는 소위 6월절 절기인데, 당시의 순례자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 때는 보통 걸어서 왔다고 하죠. 당연하죠. 사실은 먼 곳에서 사는 사람이 뭐 그렇게 가진 것이 많았겠습니까마는, 물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걸어서 여행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도 당연히 거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어서 왔습니다. 물론 예수 일행도 지금 예루살렘 코밑까지는 걸어서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장면은 바로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분이 단순한 방랑자, 유랑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제자들이 풀려고 할 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혹시나 사람들이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당연히 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 자신인데, 그런데 이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물건의 소유주 혹은 노예의 주인, 이 사람들도 그냥 크리오스, 주인이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복음서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귀를 풀 때 왜 그러시오? 라고 물어봤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오냐면은 바로 그 나귀의 주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나귀의 크리오스들이 왜 그러시오? 라고 물어봤다고 기록. 그러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그 대목을 그냥 굳이 기록을 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 주님은 나귀의 주인들로서의 그 큐리오스가 아니라 또 다른 큐리오스,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시라는 것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 명칭 자체가 아니라, 말씀대로 제자들이 길 옆에 있는 나귀를 발견하고는 풀려고 하자 정말로 말씀대로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라고 따져 묻는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늘 마가복음서 6장 본문 6절은 그들이 가만히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서에 따라서 따져 물은 사람들이 정말 나귀의 소유주였다고 한다면, 마가 생략해 놓은 그 사람들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주 되심이 더 부각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예수께서 길거리에 가면 어디에 가면 나귀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예루살렘 거리에 딱 나귀 새끼 한 마리 내지는 두 마리가 있는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많은 나귀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알고 이런 것 때문에 그분의 주 되심이 드러난다라고 하기보다는, 한마디로 주님께서 쓰십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무런 거기에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순히 그 나귀를 내어주었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의 주 되심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마가가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다라고 드러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은연중에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수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가운데, 물론 많은 나귀들이 있었지만 다른 나귀도 아니고 자신의 나귀를 사용하고는 그대로 돌려보낸다라는 말을 그 어느 누구도 순순히 믿고 내어줄 수는 아마도 없었겠죠.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고 내어줘? 그냥 가지고 갈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순순히 믿고 그 나귀의 주인 되는 사람이 나귀를 내어주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명확하게 문자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대로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온 제자들은 예수께서 나귀 위에 올라타시기 전에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에게 있어서 겉옷은 단순히 그냥 겉에 걸쳐 입는 그런 옷 정도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생활 수단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겉옷 위에 겉옷을 깔아놓고 그런 겉옷 위에 예수께서 앉으시게 한 것은 그들이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서 예수께 엎드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시자 아마도 예수의 제자 일행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많은 사람 역시 자기들의 겉옷을 이제는 나귀 위에다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길에다 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기도 합니다. 일종의 이 카펫을 까는 것이죠. 이 모든 장면들은 마치 예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어지는 사람들의 외침을 통해서 절정에 달합니다. 예수의 앞뒤를 둘러싼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 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말 성경 밑에도 각주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 말 호시아나를 음역한 것인데 시편 118편 25절에 이 호시아나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시인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던 간구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를 향한 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되었던 그 모든 외침이 이제는 예수를 향하여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그런데 바로 복음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졌던 그 구원에 대한 간구의 외침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를 향해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당연하게 지금 이야기 안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는 다윗의 자손, 더 나아가 더없이 높은 곳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로 찬양을 받으시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 그분이 단순히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어떤 하나님의 아들, 물론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역시 사실은 하나님과 진배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의 방법들이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은 맥락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부터 사실은 그분이 메시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동일 본질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과 사실은 크게 다를 바 없는 신앙 고백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고백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올리브산에 두 발을 디디신 이후에 그분의 말씀이 하나 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일정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의 첫날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끝맺는가 하면은 그분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이미 날이 저물어서요. 다시 베다니로 나가시는 이야기로 첫날의 이야기가 이제 끝을 맺습니다. 적어도 마가복음서의 이야기 흐름에서는 예수와 성전의 첫 만남입니다. 11장 전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지도 않고 예수께서 성전에 가신 적도 없으세요. 마가복음서의 이야기에 의하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두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 대한 언급은 11장에서요. 독자에게 11장에서 뒤이어 나오는 사건들을 준비시키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자기 소유인 집을 점검하러 온 주인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미 누가복음서의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가신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당연히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 마지막 일주일 전에 성전에 처음 가시지는 아마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그렇게 잠깐 둘러보신 뒤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셔도 될 텐데 익지 않은 무화과들의 집이라는 뜻의 베다니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장면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일종의 전조 내지는 복선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심코 당신의 집을 이렇게 둘러보신 뒤에 아무도 뭔가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떠나셔서 베다니에서 그날 밤을 묵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대략 알고 있지만 과연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무엇을 보셨고 또 베다니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 이제 마가복음서의 마지막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 동안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앞으로 마가복음서의 마지막 엿새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